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은 회개하기는커녕 돈으로 그를 매수하려고 했지요. 그의 제단은 둘로 쪼개어서 반으로 갈라졌고 또 재가 그 위에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거기서는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쫓아가서 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의 말에 속아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자기를 속인 그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거짓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까지 그 유다의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그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귀는 죽지 않았어요. 그가 타고 간 나귀는 죽지 않고 그 사람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28절에도 보면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귀는 살고 선지자만 죽은 것은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죠. 사자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타고 있는 나귀도 죽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자는 배가 고파야만 사냥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사냥하지 않아요. 만약에 배가 고팠다면 이 사람을 이제 잡아먹었을 것이고요. 근데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귀는 건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자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임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떤 자연의 섭리,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유다의 선지자를 보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이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평가는요, 결국 마지막까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잘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잠깐 불순종했으니까 그래도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평생을 목회를 잘하고 어려운 교회를 섬겨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 거액의 전별금, 은퇴 그 금을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그래도 평생을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그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거예요. 그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라. 상황이 어떻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건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 통치 초기에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크고 두려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올라와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할 때 여로보암의 팔이 마비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마비됐던 손이 다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팔을 품에 넣었을 때 문둥병이 발생했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뺐을 때 그것이 깨끗하게 완치되는 그런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그 베델의 제단이 두 조각 나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죠. 그리고 그 제단이 죄로 덮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고 심판당하는 것도 그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영적 문둥병의 걸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권력에 빼앗기고 그의 마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에 지금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앞에서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의 역사는 이 악한 여로보암의 영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34절 보십시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은 결국은 멸망받는 삶이다. 왕이면 뭐합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하면 뭐합니까? 세상 권력을 거머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집은 이미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